도마복음 22장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오늘은 도마복음 22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몇 아기들이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시었다. 예수께서 그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이야말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나니라. 그들이 예수께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는 아기로서만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리고 너희들이 속을 겉과 같이 만들고 또 겉을 속과 같이 만들고 또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그리고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된 자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너희가 눈 있는 자리에 눈을 만들고 손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들고 발 있는 자리에 발을 만들고 모습 있는 자리에 모습을 만들 때 비로소 너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데 이것이 도마복음 114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즉 도마복음 114장의 그 말씀은 성전환이나 젠더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볼 때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4장과 비슷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을 성전환이나 젠더 또는 성정체성, 이 성으로 바라봐서는 여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의 해석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누구냐 하면은 부자 청년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천국의 영생을 그 청년이 구한 것은 영생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젖 먹는 아이들에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불러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어린 아이를 이제 앞에 두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즉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구원을 얻는 것인데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를
어떠한 아까 그 구절의 성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전환이나 성정체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오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거는 이 모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 22장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저는 이 부분을 거듭남에 대한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즉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부분, 이 세상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저쪽 세상, 이게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생각해보고 그러면 거듭난 것도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태어나는 것의 과정으로 또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몇 아기들이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시었다. 예수께서 그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이야말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나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저는 이 젖된 아이의 그 상태가 평온이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평온.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 상태는 그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평안의 상태를 어린아이가 가진 그 상태와 같지 않을까? 엄마 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은 젖된 아이라고 했지만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이제 어린아이죠. 이거는 아기고 어린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누가 크냐의 질문을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 크다는 것은 천국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했습니다. 즉 겸손을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의지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아기로서만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이제 아기로서, 이게 우리가 아기로 변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을 이게 거듭남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을 거듭난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오느냐를 로 생각해 보면은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보면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작이 태어나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둘이 하나로 만들 때,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된다. 이게 이제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는데, 그 한 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자녀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서 자녀가 태어난, 자녀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너희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사랑했을 때,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아빠와 엄마가 사랑했을 때, 둘이 하나로 만들 때, 그리고 너희들이 속을 겉과 같이 만들고 또 겉을 속과 같이 만들고 또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이 말은 속을 겉과 같이 만들고 겉을 속과 같이 만들고 또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즉 이거는 난해 좀 애매하지만 저의 견해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이제 형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형이 뭐냐면은 어떠한 물건을 찍어내는데 그 틀이 있습니다. 금형이 틀이죠. 쇠로 된 걸로 이제 딱 이제 모양을 딱 잡고 그 안에 플라스틱을 넣으면은 이게 딱 거기에 이제 온도에 의해서 딱 그 모양이 잡힙니다. 그리고 또 페트병도 마찬가지로 째까는데 이만한데 거기에다가는 또 금형 안에가 들어간 다음에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쫙 펴져가지고 페트병이 딱 됩니다. 즉 이것은 그리고 너희들이 속을 겉과 같이 만들고 또 겉을 속과 같이 만들고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이게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금형에서 이게 어떤 형태를 잡듯이 태어나면서 아기가 난자와 정자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형태를 막 갖추는 것. 왜냐면은 어떤 아기의 형태가 갖추려면은 이게 막 세포 분열을 하지만 쉽게 말해서 금형으로 치면은 안과 밖이 이렇게 같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모양이 이게 안에서도 거시하고 바깥에서도 이렇게 해야 압력을 가해야지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을 겉과 같이 만들고 겉을 속과 같이 만들고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고, 이게 바로 그 금형, 이게 형태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도 태어날 때 난자 수정란에서 이렇게 막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형태를 갖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리고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된 자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이 말도 애매하지만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이게 뭐 성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남자가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남자고 엄마도 여잔데 그 태어나는 아기가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그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거는 이게 여기서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저쪽 세상으로서도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관한 부분이라면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서 거듭나지만 태어나는 것은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거나 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러면 저쪽 세상에 태어난 나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이 육체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이죠. 아무튼 나는 난데 그 몸은 육체는 그 육체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멸돼. 그래서 너희가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가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기가 그 부모님하고는 다르죠. 그게 부모님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 부모님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눈 있는 자리에 눈을 만들고 손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들고 발 있는 자리에 발을 만들고 모습 있는 자리에 모습을 만들 때 이게 이제 아기가 형태를 갖추는 거잖아요. 눈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오장육부도 생기고 비로소 너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찬가지로 그렇게 손이 탱기고 엄마 자궁에서 아기가 딱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죠. 그거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이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거듭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에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생각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변화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에덴 동산의 그 길이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왜냐면은 그 생명나무의 길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화영검으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으러 가면은, 죽음을 맞게 되겠죠.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인데 영생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처음에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의 침례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부활했지 않습니까? 부활한 것이 거듭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물과 성령으로는 이제 자라는 것이죠. 자라는 것. 애기가 그냥 성장한 사람으로 딱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정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게 수정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듭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둘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자.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은 성령님하고 같이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냐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이게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너희들이 속을 겉과 같이 만들고 또 겉을 속과 같이 만들고. 이게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는 뭐냐?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지시한 것,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명령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고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거듭남의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비전에 대한 개념인데 비전으로 본 건데 이제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라 형상의 옷입니다. 형상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듭날 때에 보면은 너희들이 속을 겉과 같이 만들고 또 겉을 속과 같이 만들고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이게 뭐냐면 아까 모형 태어날 때 뭐죠 몰드 금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형상이 주어졌어요. 그럼 형상이 있는데 밖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또 안에도 성령님께서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속에도 속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하고 자라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아기가 수정이 돼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서 형태를 갖춘단 말이에요. 형태를 갖춰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형상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형상을 주셨어요. 이게 이런 옷이 아니라 옷이지만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 이게 눈, 코, 입이 있는 형상. 근데 이게 우리의 속은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저쪽 세상에서 거시할 그 완성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게 뭐예요? 성숙된다,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튼 이게 구절을 못 찾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형상이 있으면은 우리의 속사람도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충만한 그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 거기에 맞닿아지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라는 것이죠. 자라는 거. 근데 이 모습이 또 금형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위아래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깥의 형상과 안의 형상이 이렇게 금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안쪽 너희들이 속을 겉과 같이 만들고 겉을 속과 같이 만들고 그게 뭐예요? 금형하고 똑같은 게 이게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또 태어날 때 보면은 이제 모양다리를 만드는 것이죠. 금형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이게 거듭나는 것도 이렇게 그 형상 잠시만요.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이게 이 둘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라는 것이죠.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그리스도 함께. 이게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다 뭐예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그게 둘이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한 몸으로. 그 믿음도 예수 믿음이지 아무 믿음, 알라신 믿는나 부처 믿는 거고는 틀린 거죠. 그리고 이 믿음도 올바른 믿음, 성경에 기초한 그 믿음 안에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무리 많은 것보다도 방향이 맞아야 되고, 이게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른 것, 이게 신앙의 길이보다 올바른 믿음이 더 중요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까 둘이 하나가 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그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 옷이 그냥 우리가 입는 옷, 그 옷이 아니라 형상, 얼굴도 있는 옷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거 뭐냐면 아무튼 얼굴도 있는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상에 우리가 속사람인데 우리는 아직 그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해야죠. 성숙되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까 금형과 같은 것. 이게 안을 겉과 너희들이 속을 겉과 같이 만들고 겉을 속과 같이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고, 이게 이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런 것. 금형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린아이가 틀을 잡는 것, 태어날 때.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리고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된 자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하고, 이게 성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성 정체성이나 젠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된 자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 이게 그 남자가 남자가 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태어날 때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가 돼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몸이, 신체가 아버지나 엄마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몸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내 몸이 남자이지만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들어가든지 해서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몸이 저쪽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존재하지만 이 육체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남자가 남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남자가 남자가 아니라는, 이게 그 몸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눈 있는 자리에 눈을 만들고, 이게 이제 그게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그게 비전 연결해서 보면은 어떤 형상이 있는데 얼굴은 있는데 달걀처럼 눈, 코, 입이 없어요. 이게 아직 그런 것을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그 형상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눈도 생겨야 되고 코도 생겨야 되고 입도 생겨야 된다. 이게 그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형상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가 성숙되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은 얼굴에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너희가 눈 있는 자리에 눈을 만들고 손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들고 발 있는 자리에 발을 만들고 모습 있는 자리에 모습을 만들 때 비로소 너희는 나라에 들어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다 거기까지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해산하시고 해산하는 고통 그것의 의미지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이 바로 어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 길에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수정된 것 같은 느낌. 이게 엄마와 아버지가 사랑해서 수정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수정되는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 세상을 가기 위한 그 수정된 것, 거듭나는 것의 처음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이, 즉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받느냐?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같이 간 강도 오고 낙원에 있어서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와도 된다고. 이게 부활, 이게 이 땅에. 근데 부활을 하신 것은 이 땅에 그 죽은 육체에 다시 오셔서 부활한 것은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증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부활이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내세울 그 근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무덤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 제자들이 거지 사도 요한인가만 빼고 전부 다 순교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고까지도 거시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믿은 거 아니에요. 아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는가? 아닌 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나? 거짓말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빼내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목숨을 내놓고까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거는 쪼개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 부활한 증거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순교를 다 당해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순교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재림하시고 휴거가 돼도 누가 데려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천국에 이게 휴거되는 사람들을 누가 데려가는? 천국에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데려가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에 들어가는, 여기 나라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생각이 어떠한 성에 대한 성전환이나 성정체성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태어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 방식,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에는 우리가 저쪽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을 가능하게, 거듭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